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함께 읽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수박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노예였고 억압과 착취와 아들들의 학살을 겪으면서 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때 먹었던 음식들로 인해서 그 노예 생활이 훨씬 나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노예된 삶을 살면서 취했던 부질없는 세상 즐거움, 화려함을 예수로 인해서 누리는 생명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한 자매와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 자매는 어린 시절 상처와 가난을 보상해 주듯이 자신이 재정의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러한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보상해 주듯이 화려한 고가의 브랜드의 상품들로 자신을 꾸미고 그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만족을 찾지 못했는데 예수를 다시 만나니 그 모든 것보다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체험받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지금의 삶이 천국과 같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의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 체험을 받는 삶이 만나를 먹는 것처럼 초라해 보이고 또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내가 과연 여전히 그리워하고 여전히 돌아가고 싶어하는 세속적 삶에 대해서 놓지 못하는 마음들은 어떤 것일까? 내가 주 안에서 영원히 누릴 그 배부름과 만족을, 그 생명력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그 만족함을 누리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 선물을 내 마음속 선물을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로 인해서 만족하고 채움을 받는 그 경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주인 당신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당신이시고 그 어떤 가치 당신이 가장 가치 당신에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프라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깊은 생명력과 주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예배가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주를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력이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기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새 예배당에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공동체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 생명나무 교회 온라인 영상 주일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프라 생명나무 교회는 코비드19 상황이 나아지고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온라인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이제 곧 가까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 예배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예배당을 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룻기 강해가 영상으로 계속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두 번째 룻기 강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공선 장로님께서 주간 신문인 프라메일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메일은 매주 목요일에 발행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정과 시간과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헐벗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애정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드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우시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약속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주의 공급을 또 주의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거나 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건강이요 가정이요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사오니 또한 우리의 호흡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담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눈동자같이 지키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사업과 또 저들 가정과 또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주의 공급을 통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도 주님이 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 텐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과 또 시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제 시편 17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 눈 안에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본문 우리말 성경 말고요. 미국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눈동자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apple of his eye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눈에 사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시편 17편 8절 말씀 봐도 apple of your eye 이것을 눈동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눈에 사과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이 사과를 제 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제 눈 속에 사과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눈 속에 사과가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성경은 영어 성경에서는 재밌게 표현하지만 사실 이것은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온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눈에 사과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소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소중하다,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우리말 표현을 보면 눈 속의 사과, 눈 안에 있는 사과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자로 하면요. 사자성어로 하면 애지중지,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지금 가족이 함께 있죠. 그래서 이 시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의 눈을 보면서, 중요합니다. 서로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화면을 보고 또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서로를 보시면서요. 꼭 눈을 보셔야 돼요. 쑥스러워서 코를 보거나 이마를 보시면 안 됩니다. 꼭 눈을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You are the apple of my eye. 우리말로 해볼까요? 당신은 내 눈 속에 있는 사과입니다. 자, 자녀들을 보고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사과야. 자, 다 고백하셨나요? 이 눈 속에 있는 사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히브리어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이 신명기 32장이잖아요. 32장에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임종전에 세 편의 설교를 하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고별 설교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세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코앞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모세의 마음속에 걱정거리, 그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이 행할 일들에 대한 염려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인들과 또 피를 섞게 되고요,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또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죄가 아니라는 착각 속에서 세상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삶을 모세가 굉장히 염려했기 때문에 이 신명기 32장을 보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모세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회막 앞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말씀을 같이 쭉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행했던 일들, 내가 베푼 그 언약, 지켰던 언약,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 그 베풀었던 그 헤세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준 율법을 기억해서 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야, 내가 너의 설교,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을 노래로 만들어라.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해라. 그래야지만 그들이 기억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노래가
바로 신명기 3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며 선물로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자손 대대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 신명기 32절 9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면서 노래로 가르친 이 말씀 속에 재미있는 표현이 뭔가 하면요, 눈동자라는 표현입니다. 눈동자. 이 눈동자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사랑스럽고 각별한 대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눈동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뭔가 하면요, 이숀이라고 합니다. 이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숀. 이 이숀이 뭔가 하면 문자적으로 작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로 가족의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내 눈의 사과입니다, 뭐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이숀의 뜻이 뭔가 하면요, 작은 사람인데 문자적으로 작은 사람이에요. 아까 여러분 서로의 눈을 봤을 때 뭘 발견했습니까? 상대방의 눈동자 안에 누군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아주 작은 사람이 여러분 아내의 눈동자 속에,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 여러분 자녀의 눈동자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가족의 눈동자 안에 있는 작은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의 눈동자 속에 있는 거고요. 아내가 남편의 눈동자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숀이란 말이 그거예요. 작은 사람, 즉 눈동자 속에 있는 작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동자라고 했을 때요, 한자에서 한번 볼까요? 이 눈동자는 그 가운데 눈동자 했을 때 동자죠. 이 동자가 바로 두 한자의 합성어인데 눈목자와 아이 동자입니다. 그래서 눈 속에 있는 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32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이숀, 눈동자 이숀, 히브리어 이숀과 이 눈동자라는 단어가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눈 속의 아이라는 것이 바로 작은 사람, 이숀,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하다, 그런 뜻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선은 날마다 단 0.001초도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의미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양들을 바라보는 선한 목자의 시선입니다. 선한 목자의 눈동자입니다. 양들이 선한 목자를 바라볼 때에, 그 선한 목자의 눈동자를 집중해서 볼 때에 선한 목자의 눈동자 속에 누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될까요? 자신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양은 선한 목자의 눈동자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아요? 주님의 눈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주님의 눈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눈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말씀이죠.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 16번째 알파벳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인이라는 그 알파벳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아인입니다. 아인인데 숫자로는 70이고요. 발음을 할 때는 이렇게 아인이라고 씁니다.
예, 오른쪽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아인입니다. 요 왼쪽 위가 요게 이시온이에요. 좀 전에 우리 같이 나눴죠. 눈 속에 있는 작은 사람. 그렇게 해서 이 이시온과 아인 이것이 만나게 되면 굉장히 더 은혜로운 의미가 만들어져요. 이 아인의 뜻이 뭔가 하면요. 눈, 통찰, 인식, 그리고 샘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물, 샘의 의미, 물의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눈과 샘을 연결시키면 뭐가 떠오릅니까? 눈물이 떠오르죠. 눈물.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아인과 이촌이 만나게 되면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눈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겠죠. 또 회화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주님의 눈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눈 속에 여러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이 노래와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오늘 시편 17편의 그 기도를 보면은 동일하게 눈동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apple of his eye라는 거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고별 설교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지키셨느냐? 하나님 자기 자신의 눈동자처럼 너를 보호하셨어. 눈동자같이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너를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넌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만 예비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는 표현이죠. 다윗이 지금 대적들의 그 음모, 다윗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 대적들의 음모 속에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눈에 있는 눈동자 그 작은 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만큼 하나님께 귀한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윗의 삶을 보면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강조한 게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라. 그런 메시지를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노래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예요? 나를 당신 눈에 눈동자처럼 보호하소라고 기도했고 다윗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프라 생명나무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눈동자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눈의 눈동자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귀히 여기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사랑하시고 날마다 바라보시고 날마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자손만대까지 복을 받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말씀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시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2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 줄 아느냐 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이것이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특히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영어를 성경 보니까 For whoever touches you touches the apple of his eye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건드는 자는 여호와를 건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나를 범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너에게 손을 대는 자는 내 눈동자에 손을 대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여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상이나 귀신들 그리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무당이, 어느 점쟁이가, 어느 우상이 여러분들을 자신의 눈동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칠 대상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는 척하죠. 사꾼 목자들도 여러분 양들을 돈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돈 벌 수단으로만 여기는 거죠.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양들을 보살피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점이죠. 어둠의 영들이, 무당들이, 우상들이 점치고 주술하는 자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와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당, 점치는 자, 어둠의 영, 세상의 사람들, 그들 스스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열어갈 미래도 없고요. 또 그들 스스로 세상을 극복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프라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그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일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소중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소중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의 몸된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를 예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눈동자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될 겁니다. 이미 프라하에서는
시작이 됐죠. 뭐 유치원도 모인다 그리고 뭐 학교도 이제 개학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렇죠. 이제 식당도 25일부터 문 연다고 합니다. 이미 100명 이하는 종교 모임도 가능해졌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도 모여야죠. 세상은 모이는데 왜 교회만 모이면 안 될까요? 이제 우리의 예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하죠. 갈렙 선교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주었어요.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보자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한 달까지 가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의논할 것이고 기도하며 의논할 것이고 가장 좋은 때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도 서로의 눈동자만큼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어떠한지도 아시고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초라함을 아시면서도 너는 나의 눈동자와 같아 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내 눈동자 같습니다, 그렇게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한 다음에 우리 함께 고백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늙어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늙어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늙어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은 내게 소중한 분입니다. 주님은 내게 눈동자처럼 소중한 분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잠깐 동안 고백한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십니다.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듯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듯이 눈동자같이 소중히 여기시듯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드림도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며 평생을 두고 주님만 예배하기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눈동자 같이 귀하고 소중하십니다. 우리 평생 주를 예배하겠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랑한 성도들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자신의 눈동자보다 더 귀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지단도 그처럼 여기며 주님의 지혜와 주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도의 가정도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에서의 삶과 모든 것 속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너희들은 내 눈의 사과다. 너희들은 내 눈동자와 같아. 그만큼 너희는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주님은 우리 눈의 사과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의 눈동자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고백, 소중히 여기는 그 고백이 평생을 두고 이어지며 사손만대까지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에서 충만하심이 주님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과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과 대사와 공관원들과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이 체코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